오늘 오랜만에 창세기 공부하겠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는 한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5장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6, 7, 8, 9, 10. 그런 건 노아의 홍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2가지뿐이 없는데, 하나가 물심판이요,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5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심판은 요한계시록 전체잖아. 그러니까 이제 A, 대홍수 이전.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와 이후가 이렇게 6, 7, 8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장은 대홍수 이전에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다 같이 읽읍시다. 아담의 후손은 수명이 500년을 넘게 살며 자손을 낳아 크게 번성합니다. 4, 5장은 이들의 족보와 수명이 기록되므로 강해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중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번, 가로치 1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구분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괜찮은 사람도 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인은 그 새끼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 DNA가 쭉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딸들이 낳았다는 말은, 이 딸은 여자라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표현을 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의 사람을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악인들의 외모를 보고 유혹받습니다. 여기서 죄악인들의 외모는 얼굴에 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이 흥미롭고 재밌거든. 그게 외모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소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재미로운 것들을 점점 많이 접촉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거기 빠지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거에서 좀 멀리 하는 것은 무덤도 뭐다 말이야. 맛이 없는 인생이 맛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외모라는 건 세상적인 재밌는 것, 죄는 모두 재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옵시다.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게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번, 그들이 결혼하여 어울려 함께 세상에 속한 자로 변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3절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이제 4절인데, 자, 4번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명은 120세로 제한하십니다. 자, 4절 읽어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은 이제 거인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도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는 세상의 엄청난 매력적인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그런 거인의 어마어마한 힘과 그런 것을 막 이 대단한 영웅에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998년 산 놈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큰 2번 하나님께서 실망과 분노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 저쪽으로 빠졌으니까 모두 세상으로 모두 마귀에게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전부 다 빠지니까 이거는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 이건 심판뿐이 없다라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로치기 1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모든 생각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차돌에 물이 부으면 돌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깨보면 그 속에 물이 하나도 습기조차 들어가지 않았어. 이런 영혼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 그래? 복음이 이미 지나가 버리거나 포기되어진 곳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이슬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문화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문화 따로 종교 따로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문화 자체가 종교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접촉한다는 게 뭐예요? 문화적으로 접촉하는 게 그네들은 알라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문화요. 억지로 선교를 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선교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마귀에게 선교가 되겠냐? 그건 안 된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똑같이 마귀와 같은 거예요. 거긴 심판뿐이 없는 것이다. 여기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 편에서도 포기를 하실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번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심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이제는 쓸어버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회개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악함으로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물로서 그냥 탁 잠겨버릴 만큼 그네들의 죄는 그렇게 꽉 찼다. 자, 그래서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을 있는 대로 복을 주시고 만물을 다 선물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이렇게 멋대로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 큰 3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르치기 1번 노아는 상대적의 의미로 도덕적이고 의로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자들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도덕적이고 의롭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번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 후 전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의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패괴라고 썼어. 예. 그래서 큰 4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할 것을 명하십니다. 거기서 가로치기 1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 노아를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음으로 짐승들도 따라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짐승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분명히 그래요. 내가 여기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확 옛날에 꽂혔었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다음에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해 지라는 말씀을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뭐예요? 재료가 2번이지?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고 배수량 2만 톤, 영적 1만 4천 톤으로 동물 약 10만 마리를 수용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배를 만드는데 3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 읽어봤자 골치 아픈가 그냥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자. 그래?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 근데 이 방주의 잔해가 지금도 이 터키의 높은 산에 있다 뭐 그런 얘기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말이 있어요. 뭐 그건 어떻든지 간에 뭐 우린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그래서 3번 지붕 밑에 창문을 만들어 햇빛과 공기를 받아들입니다. 16절 읽읍시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햇빛과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4번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겠다 하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다 죽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 몰살당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다 고고에게 나옵니다. 5번 큰 5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승선시키라 하시며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은 심판에서 유월시키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언약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에요. 그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다 잡아다 갖다 집어넣어? 노아가 무슨 재주로? 그 가족 몇 명이 된다고? 이거는 노아 식구들이 짐승을 잡아다 갖다 방주에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능을 이용하셔서 다 저들이 걸어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생물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겐 기이하게 보이는 것들이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니까 짐승들의 본능을 통해서 한 쌍씩 한 쌍씩 전부 해서 광주로 찾아서 들어왔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여기 1번 언약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선 처음 나왔어요. 이 가로치기 1번. 바라트는 짜르다의 뜻으로 계약을 맺는 쌍방이 짐승을 둘로 쪼개어 그 사이에 지나감으로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면 그것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뜻이냐? 어기면 이렇게 쪼개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주 끔찍스러운 계약에
종이하고 도장 찍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처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자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잘라버린다, 둘러 쪼개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소개할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짐승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쪼개놓은 게 그냥 어마어마할 거야. 그래서 새는 안 쪼갰다 그랬어. 그냥 새는 내버려둬라. 뭐 다 쪼갰는데. 그 다음 시작.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 횃불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언약을 세워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대로 4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라드라는 단어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2번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조류, 육축, 파충류들이 들어오고 먹을 식물을 준비합니다.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19절부터 22절 이 성경을 읽읍시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나오리니. 그들이 능동적으로 왔다고 그랬어. 아멘. 잡아오라고 안 그랬어. 그거 잡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10년은 걸리겠다. 다 잡아서. 내게로 나오리.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재밌어. 아, 이들이 어떻게 왔을까? 저들이 왔어. 너에게로 나오리니. 아주 우리 왔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야. 우리는 소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전부. 그래서 마지막 그 생명을 보존케 하리라.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먹을 것까지도 잘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6번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창세기 6장을 한 장을 다 봤는데 22절까지. 근데 29분이야. 내가 결월은 방송실에다 안 줬어요. 일찍 와서 내가 결월 써야 되는데 일찍 와서 그냥 가져가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다가 혼자서 썼어요. 내가 천천히 읽을게. 아담 이후 노아 홍수 심판까지 약 1600년 동안, 정확하게는 1650년입니다. 인간들은 만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악에 빠집니다. 이게 일부러 이거 1600년을 찾아봤어요. 계산을 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고 금방 처리하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속상하시면서 몇 년을 참았다고 1650년을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즉각 쳐 죽였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인내하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인간들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심판 안 하신다. 또는 죄 짓는 걸 모를 거다.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서 간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멋대로 삽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게 저희들이 죄악된 삶을 멋있게 꾸며냅니다. 그 꾸며낸 가운데서 죽은 자에 대해서 하는 말을 기독교에서 반박을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멋대로 위로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안 믿고 죽었어. 별이 된다느니, 안식의 그 꿈을 꾸는 곳이라느니,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느니,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음부에 가는 것이고, 성경은 음부가 얼마나 힘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즉각 패 죽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그들은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없이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끝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인데 사람의 심판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물 심판을 보게 되는데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심판이옵시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만 전 인류의 조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따위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유혹을 받아서 그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더러운 미사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오늘 내가 어떤 대학원 학생한테 자신은 그냥 썬데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부터 5년 전에 모태신앙이었던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옛날 중학교 때 나쁜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나쁜 짓을 함께 하자고 그래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꿈을 꾸는데 옛날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하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 얘기를 거기서 본 것을 그러면서 2번씩이나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앉아 있어라 이런 응답을 받고 그 꿈 얘기는 자세히 안 하겠어요. 아무튼 그 꿈을 꾼 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습으로 내게 응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요. 옛날엔 예배 드릴 때 많이 졸았는데 그 꿈 이후 한 번도 지금까지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 사람은 못하지.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하나님이 유월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여러분, 호의는 언제나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호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감사로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내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선물이니 나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인들은 다 여기에 속한 여러분 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 귀하죠. 하나님을 다 만난 경험을 통해서 살고 있으며 그 만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